오늘 기독교 신앙과 인간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은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이만큼,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 죄를 해결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는 영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외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이 재림하시는 날, 이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영벌에 들어가든지 영생에 들어가든지. 이날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잠들어 있던 모든 의인들은 부활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있던 악인들은 재림의 영광으로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세 무리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되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재림의 날에는 한 무리는 영벌에, 한 무리는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놓고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예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그날의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재림 준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성경의 진리를 중심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종말신앙, 그리고 순교신앙, 그리고 오늘 신앙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여러 말씀과 여러 진리들을 토대로 해서 정리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세 가지 신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오늘 신앙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말 신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종말 혹은 말세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고 또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펼쳐져 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도 영혼이 있었고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시적인 지구의 대단히 크고 엄청난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직전의 시대를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재림 직전의 시대. 그러니까 이 예언적으로 또 징조로 볼 때에 이 지구상의 말세는 대략 1800년대를 전후로 이 지구의 말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800년대.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 지금 말세를 우리는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 말세를 The Last Days 그렇게 해요. Last Days.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The End,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근데 이 종말은 인간 역사의 종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베드로입니다. 서기 아마 한 6, 70년? 7, 80년. 그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것도 끝입니다. 저것도 the end예요. 이건 개인의 종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의 상태로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인의 종말은 곧 역사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종말이, 내 죽음이 결국 역사의 종말이고 그 순간에 재림을 맞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에 보면은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뭐 재산이 늘어나고 해서 잔뜩 부자가 됐는데 그날 저녁에 죽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참 부질없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멀쩡하게 살다가도 중병에 걸리면 그 순간부터 너무나 사람이 초라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숨이 끊어지면 그냥 땅속에 들어가서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죽음을 대비해서 잘 준비하며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잘 믿고 죽어도 예수님의 재림에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쯤 오십니까? 오시긴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쯤 오십니까? 대답은 이겁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시기를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성경죄로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재림의 날과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누가복음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재림의 날에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대답하셨고 그 날과 시는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시대에 오시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하면요, 2300주야의 해석이 끝나는 1844년 그 이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거 다 아셔요. 그러나 너희 때는 내가 안 온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몇 번 설명드린 대로 재림은 역사의 종말인데 개인의 종말이 곧 역사의 종말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고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역사 종교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역사 전체를 한눈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늘 제가 자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또 다른 각도에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다음에 잠시 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부조 시대를 지납니다. 그것이 대략 2000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인간을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키기 위해서 그 혈통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한 20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 이 십자가 이후의 역사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대략 2000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예수님께서 오실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거의 되었음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언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중에 자주 나오는 것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입니다. 요즘 여러분 전에 없이 대단히 심각한 전쟁의 위험이 늘 잠재해 있고 계속해서 전쟁이 터지고 있고 앞으로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짐들이 많이 있어요. 또 예언적으로도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거의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역사를 세 등분했을 때 부조 시대를 초기 역사라고 하고 이스라엘을 중기 역사라고 할 수 있고 교회 시대를 말기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말기에 있는 거예요. 크게 봐도 우리는 말기예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을 계시록 7교회 시대로 나누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성취될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종말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종말은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세상 역사의 거의 끝부분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징조들이나 예언 성취를 바라보면서 너무 조급하게 혹은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재림의 징조들이 어떻게 눈앞에 다가왔든지 너무 초조하게 성급하게 그런 말에 의해서 이렇게 동요되는 그런 그 가벼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의 왕을 모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이 순교신앙을 가져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여 자기의 백성을 만들어서 멸망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사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전쟁터예요. 선과 악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사탄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충돌에서 일어나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악의 싸움터에서 왜 순교신앙이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라고 나와요. 마귀는 미혹합니다.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자꾸 끌고 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기에게 끌어들여서 그냥 멸망시킬 자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탄이 옆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항상 깨워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어떻게 생겼다고 상상을 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이렇게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 한다고 그랬어요. 왜? 속일 수 있으니까. 이렇지 않거든요. 사탄은 한때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그런 마귀 모습으로 시험한 게 아니고요, 아주 우아하고 멋진, 착각할 정도로, 천사로 착각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접근해서 시험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 영적 세계로 여행해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탄의 세계에서 자기들끼리 하나님보다 우리가 일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속일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뭐 사기칠 수도 있고 뭐 핍박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못 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하기가 훨씬 좋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우리같이 택한 자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미혹이 들어올지 몰라요. 자, 이 택하신 자입니다. 성경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 미혹하는지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첫째, 무신론, 신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을 믿으려고 하면 잡신 사상으로 다른 신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잡신의 뿌리는 사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신은 둘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종교의 그 신들의 뿌리는 사탄입니다. 모양만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사탄이 다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주고 시련을 주고, 그래도 그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세속화시켜서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세속화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무리 바르게 깨닫고 있어도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별 도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광신주의, 지나친 것입니다. 집안 다 팽개쳐 놓고 그냥 교회 일한다고 쫓아다니고, 집안일을 다 팽개쳐 놓고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비방을 받아가면서 교회 일하면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이 그래도 안 들으면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결국은 고문을 해서 죽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 가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분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사탄의 마지막 최후의 수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무고한 죄인들이 피 흘리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모든 일은 사탄이 이 지상의 악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 악이 선을 죽이는 일은 인류의 시작부터 있었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이 마지막에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가인도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닙니다. 잘못 믿었을 뿐이에요. 다르게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공동 번역에 보면은,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얼마 후에 이제 한 6, 70년 사이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인데,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후에 이 교황의 세계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이 선악의 싸움의 본질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선악의 싸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나를 따라오는 자들을 사탄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을 각오를 해야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생사의 법칙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찬미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나를 따라와야 마침내 나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기별을 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왜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죽어도 다시 우리를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가 남겨놓은 불변의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원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믿으라는 것이 역사가 남겨놓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두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법정까지 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이고, 요한은 법정 안에까지 들어갔고 베드로는 그 주변에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아시죠? 그래도 도망은 안 갔어요. 베드로는 도망 안 가고 예수님 신문하시는 재판정까지 따라가서 옆에 있긴 했지만 결과를 보면은 수치스럽게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참 황망한 일입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이렇게 쉽게 배신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요, 큰 소리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하고 저 베드로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어요? 저 사이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한 그 사건과 그 베드로가 저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저 놀라운 모습,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본 거예요. 같이 함께 3년 반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모진 고난과 핍박과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봤는데 이분이 살아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비겁했어요. 겁이 나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은 잠겨 있는데 한 분이 그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주로 전한 기별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시면요, 십자가라는 말은 2번 나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10번 나옵니다. 여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지금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회의를 할 때에 빨리 한 사람을 보충해서 무엇을 증거하자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더라. 뭘 증거했어요? 십자가보다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그 중심에 있었고 부활은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이지만 사도들이 강조한 것은 부활을 강조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부활 때문에 힘을 얻었거든요. 사도행전 24장 21절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라. 부활을 증거하다가 재판을 받았어요. 부활. 그래서 이러한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초기 교회 성도들은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핍박이 와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온갖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목숨을 걸고 주님 편에 섰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믿고 따르는 대로 이 영혼이 불멸한다고 믿으면,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분리돼서 천국 가고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믿으면 부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과 부활은요, 연결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 불멸을 믿는 순간에 그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은 사탄이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대한 덫에 걸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 영적 세계로 여행책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은 이 사탄의 세계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책을 꼭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요, 이 영혼 불멸을 가지고 온 세상을 속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혼 불멸을 믿는 순간에 사탄의 체면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건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 우리 신도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카타콤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로마의 기독교인 박해가 오랜 세월 극심하게 진행될 때 사람들은 지하에 들어가서 굴 속에서 살았어요. 카타콤이라는 것은 지하 묘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땅속의 묘지예요. 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파묻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두 그림은요, 거기서 죽은 사람들의 뼈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예요. 해골뼈하고 그냥 뼈들을 쌓아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굴 속에서 죽었어요. 이 당시 이 카타콤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수명은요, 평균 20세 내지 30세예요. 태양 못 보죠? 양식 별로 없죠? 이 열악한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예요. 영아 유아 사망률은 출생자의 한 25 내지 30%는 영유아 때 1살 되기 전에 죽어요. 약 50%는 10세 이전에 죽어요. 혹시 그것을 감신이 넘겨서 20대 중반까지 넘어가면은 50세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평균 수명이 20세, 30세예요. 무엇 때문에 저런 고생을 한 것입니까? 밖에 나가서 재판 받아가지고 황제 숭배하는 그 제단 앞에 가서 술 한잔 따라 붓고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면 사는 거예요. 한마디만 살아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하기 싫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기 싫어가지고 저 고생을 하고 살다가 죽어간 것입니다. 뭐 때문에 저런 고생을 했습니까? 무슨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타콤에서 이제 사람이 살다가 이제 바깥 세상에 그 소식을 좀 들어야 되거든요. 핍박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좀 멎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성인들이 나가면은 금방 표시가 나기 때문에 꼬마 애들을 가끔 내보내요. 한 아이가 이제 아주 청명한 아이가 나가서 이제 세상 물정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고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돌아다니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이 판사와 아이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너무나 감동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한 부분만 떼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판관이 이렇게 물었어요. 너같이 청명한 아이가 죽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황제를 숭배하는 제단 앞에서 절 한 번만 하면 내 양자로 삼아서 로마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재판관님, 호의는 감사하오나 제 주님은 저를 한 번도 배반하신 적이 없는데 제가 어찌 그분을 배반하겠습니까? 그리고 사형당한 것입니다. 이 말이 유명한 말로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한 2세기경에 서머나 감독 폴리갑이라는 아주 경건하고 위대한 신앙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길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재판관이 말합니다. 당신 나이를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돌리시오.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황제의 제단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다고 맹세하시오. 그럼 살려주겠습니다. 폴리갑은 이 소년의 이야기를 전에 듣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 소년이 먼저 죽었거든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시거나 배반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하고 화형을 당한 것입니다. 화형을 아주 장엄하게 감동적으로 화형을 당합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에 의해서 또 로마 교회 가톨릭의 핍박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함께 죽어갔습니다. 로마 시대는 원형극장에서, 또 가톨릭 시대에는 수많은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 목 잘려 죽이고 어마어마한 고통과 순환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 역사 기록에 보면요, 이 시대 동안에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다 죽은 사람이 대략 5천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 살 길이 있는데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신앙의 동력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순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순교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당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나팔소리와 함께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신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면서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각 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이 오늘을 지배하고 오늘의 삶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살면서 만들어진 과거의 습관이 오늘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거의 기도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것이, 저녁에 그냥 텔레비전 뉴스 보고 이거 보다가 그냥 잠깐 5분 기도하고 한 3분 기도하고 자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그것이 오늘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 오늘의 생활이 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오늘 하루를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함부로 낭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죄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느냐?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재림하시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품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죄를 자복하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더라도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혹시 실족해서 죄를 범하면 즉시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품고 사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책임이에요. 얼마든지 죄 없이 정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 없이 사는 최선의 길은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면, 이 선이라는 것은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싸우고 자기하고 들어오는 죄하고 싸우지 말고 눈을 넓게 뜨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살면 죄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여기 아주 적절한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1929년에 출생을 하셨고 201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종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참 특이하게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이나 친구분하고 둘이서 여수 요양병원에 휴양하러 가셨어요. 어디 몸이 아파서 가신 게 아니고 휴양하러 가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참 그 전도열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평생 전도하다가 가셨어요. 거기 가셔서도 이제 사람들 이제 방 안에서 침대를 이렇게 침대에다가 성경 얹혀놓고 주변에 몇 사람 앉혀놓고 성경 가르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순간이 개인의 종말이고 조만간 있게 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역사의 종말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곧 역사의 종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제 어떻게 목숨이 끝날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들은 어느 순간에 개인의 종말이 와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완료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제가 연합회 선교부장 할 때 이제 전국에 재림신앙 부흥회를 하면서 인사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인사말. 집회하면서 주님 오십니다 하면은 준비합시다. 이렇게 이제 화답하는 인사말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퍼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거 이제 씁니다. 근데 그때 충청도 어느 교회에서요, 그 인사말을 바꿨어요. 준비를 해 가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그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준비가 다 끝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저보다 한 수 위에요. 그래가지고 인사말을 바꿨는데 주님 오십니다 하면은 준비 끝내시오. 충청도 말로 준비 끝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내 목숨이 끝날지라도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바로 그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안식일에 여기 들어오실 때 죄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시간 속에 들어올 때는 집에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정결한 상태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성도들과 화목하고 사랑하며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안식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의 상태는 이 순간에 주님이 오셔도 승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서 절대로 사람들하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가 그냥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충실한 삶을 위한 점검사항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았는가? 두 번째, 마음에 품고 있는 은밀한 죄가 남아있는가? 이거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없이 화목하게 살고 있는가? 네 번째, 오늘 하루를 이기적으로 살았는가? 이타적으로 살았는가? 다섯 번째,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며 살았는가? 여섯 번째, 아침에 성령 기도를 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는가?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졌는가? 오늘 하루 동안에. 여덟 번째,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했는가? 아홉 번째, 선교사업과 구호사업의 재정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열 번째,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칠판에다가 해봤습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에게는 내일의 부활이 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 오늘과 내일의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하루에 대해서 참 귀한 말씀이셔서 읽겠습니다. 예상되는 불행을 마음에 품고 있는 습관은 현명하지 못하고 비그리스도인적인 태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축복을 향유하지 못하고 현재의 기회를 이용하지도 못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오늘의 시련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늘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진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밀접히 따르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두 성경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제목을 생각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종말신앙, 순교신앙, 그리고 오늘 신앙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내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고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시간이라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